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 또 변함없이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해 주셨고 새로운 시간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사도 참 우리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더 특별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저희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좋은 믿음 가지고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양한 삶의 환경들과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의 기준들을 자꾸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옷을 사면 나는 행복하겠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또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 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원하는 대학을 가면 행복하겠고, 또는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겠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돈도 벌고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다.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살면 행복하겠다. 원하는 지위들을 좀 얻으면서 살면 행복하겠다. 다양한 행복의 기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어떤 기준 가운데 자꾸 세우게 되면은 그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준이 흔들리면 그 행복은 흔들리는 것이고, 그 기준이 사라지면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얼마나 약한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 속에 우리의 행복을 세운다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행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계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대입을 시키는 그런 신앙의 구조로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거기에 자꾸 하나님 말씀 대입시키고 하나님 뜻 대입시키고, 하나님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준들을 세워가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보면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줄기차게 단 하나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에 참된 근간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기준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 내 인생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이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거나 예수님 하거나 성령님 하면 의외로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우리 세상이 꼭 하나님 없이도 잘 가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너무 몰라서, 너무 모순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가진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왜 세상이 이럴까? 도무지 이것이 버젓한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뭔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우린 과연 멀쩡한 정신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혼란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약한 자들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막 그 죄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 정말로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본보기 삼아서 끝까지 그 죄를 묻는 우리들의 현실과,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금세 그 죄에서 벗어나는 현실들을 볼 때 허무하다, 허무하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대가 발달하면 뭐합니까? 모순은 더 커지는데, 불합리는 더 커지고 불의는 더 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나타나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는 시대 가운데에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집기들도 다 훔쳐가 버린, 빼앗아가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셨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모순된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시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것도 좋을 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말씀도 은혜가 안 됩니다. 늘 하는 말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비참해졌고 다 무너졌고 성전 집기도 없고 또 이 성전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뭔가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보여야 그 가능성 붙들고 막 꿈을 꿀 텐데 가능성이라고는 없어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도 공허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도대체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외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돈키호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누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시각으로, 경제적 시각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임금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저 마국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을 세상의 시각이나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돌파구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보세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는 그들의 구원자. 즉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고 그들이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도 믿으라 이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은 민족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을 좀 더 가까이 어느 민족보다도 더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침략을 참 많이 받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 고통의 수만큼, 침략의 수만큼이 결국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친밀히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들은 출애굽과 더불어서 있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말이 광야 40년 생활이지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성경은 소설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의정부 시민보다 더 많아요. 최소한 10만 이상의 더 많은 시민입니다. 그 당시도 아니고 오늘의 이 시대도 이런 인구를 데리고 여러분 40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얽혀 설켜 살아야 된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다 허황된 이야기다. 모세에게 속았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할 때 지도자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광야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 광야를 걸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사실 실패했어요. 매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셔도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인생들이더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바알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오늘날 바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바알의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재력과 지력과 어떤 지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형태가 전부 다 바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뜻, 내 지위, 내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 꽂혀서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죠. 그럴 때마다 역사에서는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죽고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다 공허했죠.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알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살게 되거든요. 괜찮게 되거든요. 조금 내가 반칙 쓰니까 잘 살고, 조금 불법 저지르니까 잘 살고, 조금 남 괴롭히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괜찮거든요.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랬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남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결국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된 인물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가능제일교회, 우리 아동부 친구들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돼야 됩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도 참 두렵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적은 일에,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결국 그 소수의 사람이 그 모든 나머지 사람을 다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갔고 그 소수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작년도 참 어려웠고 올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삶을 아마 또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 그죠? 이런 일들입니다.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어렵게 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수시로 나타나고 겹겹이 나타나고 어렵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환난이라고, 환난.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돌파구를 우리에게 막 다양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전제에
어떤 조건 속에 있던 모든 행복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셔야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토록 힘든데, 내 삶에는 이토록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어떤 기적, 미라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따스한 이야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 주님이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있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역사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소개해 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멋있는 말씀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여러분과 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주 큰 목소리 얘기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신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불안한 존재니까. 그런데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신들이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은 영원 불멸하다,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신 아닙니까? 맞죠? 죽지 않아야 신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신은 죽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만 패배하신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그의 십자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다 말하지만 주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 와닿는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내 고통을, 내 환난을, 내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내 삶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내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내 때문에, 내 마음 아픈 것 때문에, 내 삶의 고통 때문에, 내 삶의 환난 때문에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려고 당신이 죽으신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처럼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론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이건 뭐 아주 불경스러운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그 질문하면서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삶이 너무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모순의 투성이에요. 불합리의 투성이에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맨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 질문 솔직히 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질문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더라, 이 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선지자들도 백성들과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온 나라가 멸망해버렸는데, 가능성이랑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똑같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사셔야 돼요. 왜?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끝까지 내 삶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그분은 그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 분임을 믿으시고, 이 한 해도 오직 우리 주님 찾고 부르시면서 이 한 해를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담대하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